이렇게 인사할까요? 올 한 해 몸의 습관이 변하길 바랍니다. 남자분들 군에 갔다 오셔서 알지만은 군에서 운전병들이 지휘관을 이렇게 모시고 운전할 때는 항상 구호를 얘기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또 기아 변속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정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휘관을 내리게 하고 타게 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이등병이 부대에 들어가서 운전병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선임병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자신이 이제 사단장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등병이 사단장 차를 운전한다 하면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잘 했다는 겁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문제는 1단으로 가다가 이제 2단으로 변속하겠습니다. 3단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변속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2단으로 변신하겠습니다. 3단으로 변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관이 안절부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릴 때 지휘관이 씩 웃으면서 자네 합체는 언제 할 건가?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읽으면서 한참 웃으면서 그래도 참 멋진 지휘관이네, 유머가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는 뭘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변화이기보다는 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곽강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 지난 10년 동안에 보면은요, 막 우리 젊은 세대는 뭐 디지몬이라든가 또 요즘은 포켓몬이라든가 또 해리포터 시리즈라든가 마블 시리즈라든가 배트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변신에 대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쓴 그 이은기 씨에 의하면은 이 시대가 왜 그런 것에 각광하느냐? 그것은 바로 변화보다는 순간적으로 변하는 변심에 그것을 판타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이 신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갖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우스가 그의 아내 그 헤라를 속이고 림프라 그러죠. 그 요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라가 그것을 알게 되니까 얼른 제우스가 이 림프를 뭐라 그럽니까? 암소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 림프였던 이 이오라는 림프가 요정이 이 암소로 바뀔 때 헤라가 누굽니까? 눈치 백단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암소를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제우스가 주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헤라가 눈이 100개나 달린 아르고스를 이 암소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이 암소로 변장시켜 놓은 이 이오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쟤를 구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헤르메스를 시켜가지고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을 전부 다 감기게 하고 그를 죽여버리죠. 그렇게 된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그 눈들을 전부 다 공작에게 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숫공작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있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오고스의 그 눈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곽강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윤기 씨가 말하는 것은 뭐냐? 요즘 사람들은 정말로 변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순간적으로 변신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아이들을 보라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포켓몬에 아주 정신이 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빵집에 가가지고 포켓몬 빵을 사가지고 그 안에 스티커는 모으고 빵은 버리고. 근데 저는 애들만 그러는지 알았더니 제가 유일하게 보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미우새라는 건데요. 거기에 이머니 씨가 보니까 그 50 넘은 그 양반도 그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이 이상하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변신이라는 문화의 현실은요
미용 성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외모와 성형 수술에 대한 한국인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냐 하는 것을 2020년에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나라 성인 중 67%는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성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20대 여성과 남성들은요, 20대 여성은 80%, 남성은 70% 이상. 그리고 이제는 뭐하냐, 전 연령대에서 성형에 대해서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역시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발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정말로 진정한 변화보다는 변신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아니 목사님 그것도 변화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외적인 변화 그건 변신이고, 내적인 변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변화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변화라는 건 뭐냐, 그건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뜻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내 겉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속사람이 변화된 거. 그래서 성경은 뭐냐,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요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완전히 그의 삶이 전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돼서 주재권, 주님이 나의 주님 되는 삶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을 살아가면서 겉사람의 변신이 아니라 속사람의 온전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그렇게 원하시냐,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변하기를 원하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변화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11조는 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마음속에 의와 긍휼과 믿음들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예요? 너희들 11조도 하되 너희들의 마음까지도 온전히 그렇게 변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만 드렸다? 그건 뭐예요? 화 있을진저, 그건 저주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27절 2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겉으로는 전부 다 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은 뭐예요? 여전히 탐심이고 여전히 뭐 하는 겁니까? 내 의에 가득 차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들 정지하고 내 뜻대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저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외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전부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변화된 게 아니라 변신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신은 되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지막 받을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변신은 되었지만, 기독교 모양은 있지만 정말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하나님이 내리는 벌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독교인인 채 하냐, 종교인인 채 할 거냐, 이지 말고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면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볼 때 건물에 페인트를 칠하면 뭐예요? 아, 변화가 있네. 맞죠? 변화죠. 근데 그건 뭐죠? 엄밀한 의미에서 변화가 아니죠. 왜? 그것은 순간적으로 칠한 것뿐이죠. 정말로 변화는 뭐예요? 안에 내부에 골조를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겉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변화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계속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뭐냐? 금방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죠? 지속적이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뭐 하는 겁니까? 섭섭하다, 이럴 수 있느냐, 뭐 하느냐. 그래서 뭐 합니까? 내 삶에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은요,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믿음의 길 가겠다. 그 믿음의 길 가는 것 속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예배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 드리고 어떨 때는 예배 안 드리고, 이 예배가요 정말로 변화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변신된 사람의,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 예배를 금방 잊어먹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두 가지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놀랍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뭐를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너희들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만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린다, 그리고 6일은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거는 변신인 거죠. 6일 동안은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은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저 주님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건 뭐냐? 변화가 아니라 그건 변신이라는 겁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의 사람, 나머지 6일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그 말은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6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일 동안 어떻게 해요? 내가 직장에서 사람 만날 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볼 때 아, 참 괜찮네. 내가 6일 동안 살 때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그게 뭐냐? 아, 정말 하나님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몸을 드리는 예배는요, 구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그 예배를 뭐라 그러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두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예물, 이 두 가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느냐? 그걸 요한일서 3장 12절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명확히 얘기했어요. 가인은 그가 드린 예물을 왜 하나님 받지 않냐? 그의 삶이, 그의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데 주일날만 와서 나 11조 드립니다, 나 예물 드립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볼 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의롭지 않은데
의롭지 않은 자가 와가지고 면죄부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변화가 아니라 그건 변신한 것이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6일 동안 우리의 발은 주님이 기뻐하는 곳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손은 섬기고 있는가?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치유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이런 생각들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 눈은 음란한 데에 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도 받으시고 그의 몸도 받으시고 그의 마음도 받으시고 온전히 연합된 변화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6일 동안 여러분들 생각하며 살아가야 돼. 6일 동안 전혀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끌림 받지도 않다가 그냥 와서 일요일이 되니까 와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럴 때 예배라는 말은 뭐냐? 그건 아바드라는 말인데요. 아바드라는 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한다, 하나는 경작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작한다는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옛날에 농경사회니까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예배는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섬김과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자가 아니라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습관이 주일날 당연히 드리는 거죠.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어. 하나님의 십계명이니까. 주일날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주일날로만 끝나지 말고 몸의 습관이 변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6일 동안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습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여러분, 주의 성산은 뭐죠? 시온산이죠. 시온산 위에 뭐가 있어요? 주의 장막,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시편 15편 2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다른 사람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아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이, 우리의 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돕고, 우리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는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존경할 줄 알고, 너희들이 이자를 받으면서 고리대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뇌물을 바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자, 그런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주일날만 예배자가 아니라 6일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고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나 너희들 절기를 미워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만 드리는 건 내가 기뻐하지 않아. 헛된 노래소리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성가대 하지 말아라. 비파 소리 내가 안 듣겠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제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의 제물도, 너희들의 찬양도, 너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 내가 받겠다. 아주 무섭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일날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일은 당연한 거예요. 아모스 6장 6절 8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어떻게 예배할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천천의 수량, 만만의 강물, 엄청난 재물. 우리를 얘기하면 뭡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가 몇 억을 드리겠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 기뻐할까? 아니야. 이것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맏아들,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 가장 소중한 걸 드렸다. 여러분, 그것이 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어요? 너희들의 삶이 정의롭게 사느냐, 정직했느냐, 사람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았느냐,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예배 잘 드렸지만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의 6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을 위해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이 준비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몸의 습관이 변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몸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매 순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삶이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세상 속에서 오늘 계속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품으면서 그러면서 살다가 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변신된 예배자가 아니라 변화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일 성수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여기면 세 가지 복을 준대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마음의 평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다 구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우울해요.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린대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준대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존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기업은 뭐예요? 야곱이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멀리 가서 혈혈단신으로 고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베델이라는 제단을 쌓았더니, 베델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뭐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만민보다 우승하는 복으로 더해졌던 복.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가 정말로 안식일에 주일을 소중히 여기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겨서 네 마음속에 평강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 다음에 너를 높은 곳에, 다른 사람들이 참 귀한 분이네, 저런 분이 있으시네, 그렇게 하고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이 후손들에게 주었던 그 복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존귀한 여김 받았습니까? 왜 형통했습니까?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왜 다니엘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왜 존귀한 여김을 받습니까? 그가 그의 몸을요,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할 거야. 내가 출장을 가서 그럼 내가 가까운 교회도 갈 거야. 만약에 그곳이 예배가 없는 지역이야, 그러면 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말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로 둔다는 건 뭐냐? 그건 안식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날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분만이 내가 예배 드릴 뿐입니다 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6일 동안의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주일날 지키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주일을 거룩히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참된 축복은 뭐냐? 그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 그러거든요. 디아라는 말은 뭐냐? 비트윈, 무뭐뭐 사이예요. 그러니까 디아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깝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뭐예요?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목사와 교인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을 멀어지게 하고, 자꾸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자, 헐뜯는 자, 고발자, 참소하는 자,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볼로스라는 건 뭐예요?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내어 던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에 대해서 오늘 임명받았는데 장로, 권사, 집사 이게 그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성도들 간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게 가까이 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크게 읽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줘요. 너희들 나를 찾으라.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겠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들었으니까 그래, 주일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네. 그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뿐 아니라 6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변화된 자의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오는 몸의 습관에서 더 나가서 뭐예요? 6일 동안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바꿔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의 찬송시로 불리고 있는 시편 92편 12절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고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 불의가 없으심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92편은 뭐죠?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에 뭡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자들, 그 자들은 진액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청정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뭐냐?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요,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해야 돼. 이게 얼마나 좋은 유산인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들 그렇게 거룩히 지키는 자,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키고 너희들을 높은 곳으로 세우고 너희들의 삶의 야곱의 복으로 풍성히 채울 것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흥사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화장실 갈 힘만 있으면 주의를 지켜라. 그 말은 뭐냐? 그 정도로 주의를 지키란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으로 나가자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습관인지 모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적 엘리트들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도덕적으로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번이나 영국의 총리를 역임했던 윌리엄 글래드스턴은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예배석이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4번씩이나 수상을 했던 윌리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 수상의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가 더 소중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 주님의 날, 주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준 이 구원의 날 기억하고 예배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정말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그리고 그 주일 성수한 삶을 가지고 6일 동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삶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하고 싶습니다. 빽이 도대체 누구야 하는 데니엘 명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좀 오래된 내용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그 미 8군이라의 1조 이상에 되는 예산과 이런 컨설턴트를 다 했던, 그래서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한국에서 가장 깨끗하게 일하는 컨설턴트, 또 세계적 기업들이 함께하고 싶은 그런 컨설턴트로 아주 소문이 자자한데요, 이 책에 보니까 데니엘의 간증이 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아랍에미레이트로 갔다가 6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나오고 1996년 취업을 준비하는데 미국의 최상위 회계법인 6개 중에서 4곳으로부터 입사 제의를 받았대요. 우리 회사로 오라. 그 중에서 그 당시 1위 회사인 회계학 전공자들이 들어가기 원하는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사, 정말로 큰 회사죠. 세계 최고로 큰 회사죠. 이 아서 앤더슨에서 이 사람에게 들어오라고 입사 제의를 했습니다. 근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 회계학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만 쉬고 주일 날도 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IB 뱅크, 인베스트 뱅크는 뭐냐? 주일 날도 일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주일 성수를 못하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서 앤더슨을 가는 그 회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빅6 중에서 6번째인 쿠퍼스 앤 라이브랜드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에 들어갈 때 조건이 뭐냐? 내가 여기 이 회사에 죽으라고 일을 할 텐데 주일 성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데니엘 명이라는 사람이 주일 성수를 그 조건을 허락받아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 미쳤냐? 왜 1위 회사를 안 가고 6위 회사에 가냐? 근데 놀랍게도요, 1위 회계 법인이었던 아서 앤더슨이 2001년 여러분이 잘 아는 엔론 사태 때문에 회계 부정이죠. 그래서 문을 닫고 맙니다. 그리고 1998년 빅5인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와 합병되어서 이 회사가 뭐 하는 겁니까? 1위 회사가 됩니다. 데니엘 명이 이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꼴찌를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꼴찌를 1등으로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선택했는데, 그래서 6번째, 가장 큰 회사 6번째 중에 6번째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6번째 회사를 첫 번째로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책은 뭐하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긴다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습관,
제가 보기에는 감사하게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주의를 지키는 습관 온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해줄 뿐 아니라 이제는 6일도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로 서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몸. 그래서 여러분의 눈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여러분의 입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격려하고, 여러분의 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발은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발걸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